네, 다 같이 찬송 87장 부르겠습니다. 87장입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1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흩어진 처소처소마다 함께 하시며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경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좌정하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께 더 가까이 나가며 주를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을 기점으로 이 한 주간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을 돌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번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교동문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부족한 충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자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새해 들어 벌써 3월의 첫 주일입니다. 원래는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교회 되고자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회적 거리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하고 모든 국민들이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하고, 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세상이, 정말 모든 것들이 또 주님이 주관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고통받는 환우들과 모든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 찾기에 갈급한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에 우리 삼성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구원의 빛이 되게 하셔서 믿음과 소망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신학기를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의 신앙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팀장님과 부교육자님, 그리고 모든 교사들이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충성된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일꾼되어 사오니 교만함과 나태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주장하시며 열정이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주시고 군문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안전과 건강을, 그리고 직장을 구하는 성도에게는 소명을 실천한 그런 직업을 주시고 질병의 치유를 원하는 성도들에게는 복음의 간증이 되는 회복을 주옵소서. 또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 장중에 붙드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옵소서. 혼성 중창단의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지금도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필요한 모든 것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주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몰라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섬시하신 주님께서 내려 주옵소서.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를 또 감사의 제목들이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2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2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이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3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 3.1절을 이제 며칠 전에 지나게 되었습니다. 1919년 김인년 3.1절 기점으로 해서 대한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났죠. 독립선언문을 미리 작성을 하고 그 33명이 서명을 대표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입니다. 16명 교인들 가운데에는 13명이 목사였습니다. 장로교 목사 9명, 그리고 감리교가 9명, 장로교가 4명, 이렇게 해서 13명의 목사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유관순부터 시작을 해서 3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4월 말까지 2달 동안 만세운동을 일으켰죠. 이때 참석한 사람들의 수가 46만 몇천 명 정도 됩니다. 당시에 한국의 인구가 한 1600만 명쯤 되는 것을 계산을 하면 1678만 8400명 계산을 하면은 국민의 한 2.76%가 이 만세 운동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제 5천만이 좀 넘지만 5천만으로 줄잡아 계산해서 오늘날 인구 대비로 하면은 약 138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한 이제 그런 셈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조선 총독부의 공식 집계는 이거보다는 훨씬 적게 운동을 축소하려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강압이 따르고 또 핍박이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에 죽은 사람만, 진압 과정에서 죽은 사람만 553명이 사망하고 12,000명 정도가 체포돼서 이제 고생을 참 많이 했죠. 100년 전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우리 민족사에서는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만세운동이 실패한 것 같고 그냥 총칼을 들이대니 꼼짝 못하는 힘없는 운동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죽고 잡혀가고 힘없고 하는 그런 모습 같았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린 것이 병행된 그런 운동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이것은 결코 그렇게 힘없는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4월 이 만세운동이 다 끝나기도 전에 4월 11일 날에는 상해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독립운동을 많이 진행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독립을 맞이하게 됐던 그 일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한국을 압제하던 그 당시에 악했던 일본은 1945년에 망했고 지금 또 다시 좀 먹고 살만하니까 또 여러 가지 억지를 부리는 이제 그런 모습마저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힘없어 보이는 백성들의 소리가 정말 힘없는가?
한편으로는 정말 힘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타난 현상으로는 총칼 들이대니 꼼짝 못할 것 같습니다만은 결국 저 위에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힘없는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결국 망한 것은 일본이 당시에 망했던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민족적인 독립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10가지 심판이 일어나고 이제 출애굽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저 홍해만 건너면은 이집트의 국경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집트에서는 이것을 끝까지 용납할 수가 없어서 쫓아오게 되고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게 되고 여기에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약한 민족 같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할 때 결코 약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회가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많이 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 또 이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 언론 플레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약해진 기독교, 사람들의 관점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또 여러 가지로 기독교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온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정말 오히려 정말 힘든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세속화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결국 우리 다음 세대에 이 기독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설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염려가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또 굳이 이런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된 일 아니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겪는 어려운 일들은 우리의 개인적으로 감당하기가 참 힘이 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리 지르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약한 것 같고 연약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고 또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대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여전히 믿음의 세대가 온전히 전승이 되고 하나님 나라는 더욱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좀 참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말씀드렸듯이 10가지 심판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고 드디어 독립을 맞이하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에 이 이집트의 바로 임금은 이미 10가지 심판으로 여러 정치력도 약해지고 경제력은 그냥 거의 다 그냥 완전히 나라가 망한 듯 같은 그런 상태에 있어서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의 심판까지 해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이었죠. 할 수 없이 손을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을 그냥 내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당당하게 찬송 부르고 그리고 오히려 이집트 사람들에게 금품을 요구해서 나오게 되었죠. 수백 년간 무임으로 일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삭슬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 합당한 대가를 받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은 꼼짝 못하고 이제 홍해만 건너면 이제 완전한 자유를 누릴 그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집트 군사가 다시 쫓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나라가 거의 다 망했지만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그 3인조 전차 600대가 있었습니다. 3인승 전차. 이게 이제 굉장히 강력한 그런 전차였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 마차에 3명이 타고 1명이 몰고 2명은 활을 쏘고 막 이러는 어떤 그 막 달리면서 하는 이런 특별한 무기가 그들에게 있었는데 이게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요거 이제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것마저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막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뭐 이스라엘 민족이 한 200만 명 어린아이와 노인들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된다고 쳐도 이 600대의 전차 부대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세계 최강의 막강한 그런 부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쪽에서는 다른 계획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계획. 이집트가 이렇게 강팍할 줄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들이 끝까지 마지막 포기하지 않고 나라가 망했는데도 이스라엘을 쫓아와서 괴롭히려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 이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의 저 위에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을 이스라엘은 물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죠. 근데 이 부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이 부대가 쫓아와서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읽은 10절 말씀에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은 그냥 이 보찜 울러매고 달구지도 좀 끌고 갈 수도 있겠고 또 어린아이들까지 천천히 걷기도 하고 이래 가는, 벌써 이미 떠난 지가 제법 여러 날 되었지만서도 이 에집트 사람들이 급하게 자기들 장례를 마치고 그 다음에 전차 끌고 달려와도 충분히 따라잡을 만한 이제 그러한 이 전세로 보면은 이제 그러한 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달려옵니다. 이 부대가 어떤 부대인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10절 말씀에 나온 대로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운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지금 뭐지? 이거 홍해 건너기 전에 여기서 지금 죽게 되는 건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 없는 거죠. 해답도 없는 거죠.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기서 죽는 거는 뭐지? 여기에 대한 의문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심히 그들은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이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하고 막 간절하게 믿음으로 구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들이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상당히 불신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제 그러한 목소리를 많이 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어 나오는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 12절 말씀에 우리가 애굽에서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좀 내버려 두라. 우리가 에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 하지 않았느냐.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안 낫겠느냐. 미리 얘기했는데도 모세 당신이 이끄는 바람에 우리가 그대로 따라왔더니만 지금 여기서 죽게 생겼다. 물론 어디에 묻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온 가족이 다 홍해가에서 몰살당하고 막 이제 이러는 그 두려움이 이제 굉장히 컸겠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다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믿음을 쉽게 저버릴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 관계도 그렇죠. 평생에 신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신뢰를 다 잃어버리는 원수 관계로 바뀌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죠. 근데 물론 사람이니까 또 상대편이 또 간사하게 마음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사람 관계는 그런 일이 혹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위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큰 능력으로 이집트라는 나라를 멸망시켜까지 하면서라도 자기 백성을 구하신 그 하나님이 벌써 여러 달 동안, 사실은 이 10가지 심판은 열흘 만에 다 이루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거의 한 6개월 내지 7개월 이상 지나는 가운데 이루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수도 없이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새로운 환경, 위험이죠. 엄청난 이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 이 일을 또 맞이하게 되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보고 또 보고 한 그 일들, 충분히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는 금방 또 원망하는 자세로 돌아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상황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출애굽을 하게 됐으면 이제부터는 끝까지 탄탄대로 핑크빛만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은 이게 뭐냐 하는 그런 당황함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들이 돌아본다면 그들이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러기 전에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이들이 에집트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심지어 모세 그 자신이라도 에집트에서 지명수배된 사람인데 모세 그 자신이라도 자기 한 사람의 생명을 부지해서 에집트에서 나올 수가 있었겠는가? 그것도 힘든 지경입니다. 그런데 200만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통째로 출애굽을 시키는 이 모든 과정은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였죠. 어떤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을 안다면 지금 만나는 또 한 가지의 새로운 상황도 이것도 역시 주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서 건져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역사하셨지만 이제부터 닥치는 상황은 다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까? 그러면 이들이 생각을 조금만 좀 돌이켜 보았더라면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텐데 이들은 너무나 쉽게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것을 기대했다는 말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놓고 자 이제 내가 바로를 두 손 두 발 다 들게 했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용기를 내서 끝까지 알아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게 한 다음에 그리고 바로의 집안에는 다 죽음을 가져오고 그리고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따리 싸고 이 긴 여정에 출발을 하는 첫날부터 시작을 해서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본문이지만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잠시도 떠나지 않으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셔서 그들을 지금 이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끌고 그러니까 과거에 적어도 6, 7개월 또는 1년 가까이의 놀라운 심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역사를 나타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여정을 출발한 다음에도 제법 여러 날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시는 이 명백한 증거가 지금 있는 겁니다. 이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은 어디 간 곳이 없고 그냥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냥 소리만 질러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일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는 말을 했어도 정말 믿음으로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원망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좀 달랐다는 그런 모습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실 출애굽을 이미 경험을 한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지은 죄들을 해결할 수가 없고 한 터럭도 우리 스스로 정리할 수 없는 그러한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심과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해 줬으니, 이제부터 믿음 줬으니 이제부터는 각자 알아서 각계 전투해서 천국까지 알아서 와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 영접한 그 이후로도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매달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응을 해주시고 역사해 주신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오늘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또 당황하게 되고 또 원망하게 되고 믿음이 그냥 어디 간지 간 곳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고 교회가 여러 가지로 압박을 받고 그 가운데 우리가 안타까움으로 열심히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는 한편으로는 믿음이 스멀스멀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간 적이 기억이 그냥 아련하고 하나님과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가 아련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의미라는 게 지금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믿음을 다 까먹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들을 우리가 내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천국까지 끝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었는가. 사실 아까 얼핏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집트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마지막 그 전차 부대를 통해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보려고 생각을 하지만 저 위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이 의지하는 마지막 그것까지 그냥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버릴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라도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위협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정치적 압박 또는 사회적 눈치 또는 경제적 압박,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우리의 자유롭지 못한 이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마귀는 어떤 모양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도 하나님의 저 위에서의 계획은 악한 마귀 사탄의 계획을 완전하게 섬멸해 버리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생각들을 우리가 여전히 가질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한 가지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잠시도 나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상황 가운데 이 상황 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상황이고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까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믿음을 가지고 좀 담대하게 나가면 좋을 텐데 여전히 새로운 상황이 눈에 보이면 그 상황만 보면서 하나님은 간 곳이 없고 과거의 믿음의 경험도 간 곳이 없고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의 기억도 그냥 간 곳이 없고 그냥 허겁지겁 세상에 매여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결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대감도 없이 지금 상황만 좀 내 원하는 대로 좀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여기에만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고 말이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지금 뭔가 잘 풀려나가지 않을 것 같을 때 이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할 수 있는 게 맞나? 온갖 종류의 의심을 하게 되는 모습은 내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그런 잠재의식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오늘 읽은 13절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가 오히려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모세의 말은 단순합니다. 어제나 그제나 한결같이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저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반역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오지만 저들은 오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저 사람들을 다시는 너희는 보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절 만세운동이 100년 전에 있게 되었을 때 많은 성직자들, 많은 교인들이 함께 만세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고 약한 같았지만 결국 그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며 오늘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런저런 개인적인 또는 기독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낙심되거나 혹시 움츠러들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이라도 움츠러들거나 위축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축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위축될 뿐이지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도 위축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같이 오히려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어떻게 믿음을 잘 유지할까 정말 보통 염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정말 기독교회를 풀뿌리 같은 초대교회 한 명부터 시작을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까지 여전히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감당하고 나가야 될 그런 믿음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생각할 것은 담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미리 내다보고 그렇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겠습니까? 세상이 승리하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는 거죠. 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미리 보고 모세가 말했듯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면 그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미 결과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보고 우리는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부르짖는 것은 불평불만으로 부르짖는 건 아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불평불만과 원망이 더 많다는 것을 본문 자체가 얘기해 주니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모세가 부르짖는 것은 또한 모세가 한 이야기, 이전에 나온 그 구절들을 통해서 보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하고 모세가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그런 부르짖음이겠죠. 우리나라 말로 똑같이 부르짖음이라고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재미있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쪽은 지금 홍해 건너가려고 하는 판이니까 홍해 쪽이 앞쪽이고 뒤쪽은 이제 이집트 군사가 쫓아오는 게 뒤쪽이 되는 겁니다. 나아가게 하라. 이 구절을 묵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새로운 것을 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직까지 홍해를 가르지 않은 상태였어요. 홍해를 좀 갈라놓고 좀 앞으로 가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 안 갈라놓으셨어요. 이 일 말씀하신 후에 모세가 말씀을 순종해서 제 쪽에서 앞으로 막 가라는 겁니다. 지금 홍해 물 쪽으로 막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서 그 이후에 모세가 팔을 들고 홍해를 향하게 되고 이러니까 밤새 동풍이 불었다. 아직 여러 시간 남은 거죠. 그런 다음에 밤새 동풍이 불고 그 이후에 홍해가 갈라지고 하는 이런 사건. 그러니까 아직까지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전혀 홍해는 물이 여전히 가득 차 흐르는 이제 그런 입장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에게 빨리 백성들을 제 쪽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홍해로 나아가게 하라. 굉장히 이 장면이 새롭게 좀 와닿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뭐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 물이 저 그대로 있는데 우리 보고 저기 다 들어가 빠져 죽으라는 말인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로 나갑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지껏 함께 하셨고 지금도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무조건 우리 믿음을 시험해서 너희들이 믿음이 있어서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보자, 그 다음에 내가 역사를 일으키겠다, 무조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는 날렵한 이집트의 3인승 전차가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냥 어린아이와 노약자와 진보다리와 이런 걸 들고 가려면은 저들의 속도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건넌 다음에 그 즉시 그 자리에다가 이 이집트 군사들을 전부 다 수장시킬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지런히 서둘러서 이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부터 움직여도 이 홍해를 건넌다든가 안전하게 건너기까지는 지금 부지런히 서둘러도 지금 모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마른 땅까지 가르실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제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다 갈라진 다음에 이제 해변에서부터 300m, 500m, 1km 떨어진 그 지점부터 우리가 이제부터 슬슬 홍해 다 갈라진 다음에 한번 시작해 볼까? 이게 아닌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지금 이 가는 걸음으로 부지런히 갈 때 홍해가 막상 갈라질 때는 가는 속도 그대로 지금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 해도 밤새도록 200만이 건너갔을 때 이 건너갈까 말까 한 이제 이런 속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실제적인 준비까지도 이렇게 해 나가야만 시간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거든,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가 모르는 상황을 맞이하고 또 새로운 모르는 상황이 맞이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향하여 나가겠다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 시점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갔더니만은 그곳에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더라,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기도의 아버지라는 조지 밀러라는 분의 이야기, 잘 알려진 일화 중에 한 가지가 빈접시 놓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그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그냥 도둑질도 하고 형편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어느 토요일 어느 집회에 갔을 때
한 젊은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독일 사람인데 영국으로 선교사로 가게 되었고, 거기에 많은 고아원 아이들을 보게 되었고, 이 고아들을 돌아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의 고아원은 한꺼번에 2,000명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고아원까지 크게 되었고, 총 연인원에서 15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거기서 잘 양육해냈던 그런 큰 그런 고아원으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얘가 이런 일이 있잖아요. 아마 아실 겁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느 날 아침, 고아원에는 먹을 양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고아원에 아침 먹어야 될 아이들이 400명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픈 걸 참을 리도 없고 어쨌든 식탁에 다 앉혀놓습니다. 빈 접시를 아이들 앞에 놔둡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침 식사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마치게 되었을 때 마차 한 대가 고아원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불은 이제 아침에 막 구운 빵과 신선한 우유를 거기에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은 그 고아원 가까운 곳에 있는 큰 공장이 그날 야외 놀이를 나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아침에 이 빵과 우유를 주문을 했는데, 이제 가져가도 결국 공장 가까이 갈수록 점점 폭풍이 심하게 되고, 그래서 그 공장으로부터 오늘 이 야외 활동이 취소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이야기가 되었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는가? 고아원에 갖다 줍시다. 바로 옆에 있는. 그래서 고아원에 갖다 준 겁니다. 안에서는 이 상황은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식사를 아이들이 다 배부르게 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결국 15만 명의 고아들이 거기서 양육받게 된 그런 일들,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나가는 그 믿음으로 절대로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결국 이 고아원을 운영해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아마 들어보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움직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움직이게 가라 그러고 믿음으로 따라나가는 백성들이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고, 보통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었는데 이날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군사들 사이를 막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막아놓고 저들은 그냥 대혼란과 어두운 가운데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벌써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아직까지 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게 되었을 때 그들 앞에, 이집트 앞에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치우니까 그들은 또 쏜살같이 또 쫓아가게 되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수장시켜버린 이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종합적인 섭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는 것 같아도 그냥 움직이면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결과를 보고 나서, 그리고 이집트 군인들이 수장된 것을 보고 나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4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원망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라. 처음부터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경외하고 그렇게 모세를 쉬려고 나갔으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이들의 연약함마저도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런 결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이 오늘날과 그렇게 다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기겠죠. 얼마든지 그런 일이 생기겠죠.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교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한순간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는 모세의 외침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실 때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뭘 더 이상 의심할 것이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보라. 큰 위기가 닥치면 닥칠수록 더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라.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은 보지 못하며 세상의 것만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대와 우리 자녀들의 세대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떨리고 쉽게 원망하는 믿음이 없어서 쉽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제는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승리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 위기가 아니라 지금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요, 지금이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지금 위축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기대할 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하게 준비하고 믿음으로 양육하며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담대함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너한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도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시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올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올리는 예물입니다.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정한 예물 올려오니 주님이여, 이 예물들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 존귀케 되고 주의 능력의 역사도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물드린 귀한 손길들 믿음을 보시고 범사에 인정하시며 동행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때문에 주 앞에 인색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히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가정 위에 한 주간이 참으로 더욱 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진데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넉넉히 강건하게 붙들어 하나님의 승리하심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을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모든 범사에 언제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성도들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좌우로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말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할렐루야. 광고를 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의 지침 잘 살펴주십시오. 이번 주 읽을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2부 예배 후에 1, 4분기 정기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 후에는 오늘 정기교육위원회 3월 모임이 있겠습니다. 예,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제자훈련원 또 바이블 키라든가 또는 기초신앙훈련에 대한 광고를 계속 드렸습니다. 삼성문화교실 광고 오늘 한 번 더 나갑니다. 예, 잘 참조하시고 또 여러 가지 교육과 또 우리의 교양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셔서 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북한 선교의 밤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북한 선교사로 지금 섬기고 계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정명동 선교사, 요건 이제 가명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정명동 선교사께서 금요일 오셔서 선교 보고 또 말씀 전해 주시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러시아 영주권을 이미 취득하셨고 그래서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벌써 북한을 3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금은 북한의 타가소를 위해서 지금 빵 공장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번 금요일 마침 지금 한국에 잠시 귀국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 오셔서 말씀과 또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권사 기도회 3월 첫 주일 지나고 금요일부터 매년 시작하는데 우리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올해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권사 기도회 이번 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본당에서 모입니다. 작년에 못 모였으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이 지하실에 모이거나 또 유치부실에 모이거나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자리 공간을 또 거리를 두면서 널찍널찍하게 본당에서 모입니다. 권사님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2020년도 교회 지원을 받은 모든 기관의 회계장부를 3월 13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까지 제출하는 건데 이 교회 안에 있는 감사부가 있죠. 예,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공동의회 전에 이 교회에서 지원받는 기관들의 이 회계장부를 요청을 했는데 한 부서밖에 안 가져왔어요. 아무도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교회 감사부는 또 감사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회 입구에 설치된 체온계 및 손소독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부가 지금 잘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또 뭔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안내부 하신 대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 온도 숫자 나오는 밑에 손바닥
한 손바닥만 이렇게 중간 이렇게 홈에 이렇게 넣어주시면요, 거기서 자동으로 손바닥 열 체크하고, 그리고 소독약이 거기서 또 이렇게 또 한 방울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가지고 비벼서 손 소독하시고, 어쨌든 그렇게 이걸 뭐 이 잘 사용법을 몰라가지고, 사용법 이거 뭐가 없습니다. 손만 갖다 대면 됩니다. 밑에다가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 봉사는 제4여전도회입니다. 세 가족이 등록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금요기도회 마치고 나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바로 올라갔는데,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셨던 윤상민, 최혜정 부부신데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세 가족들입니다. 어떻게 뭐 마스크를 어떻게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얼굴을 그죠? 뒤로 한 번만 살짝 얼굴 한번 보여주시죠. 마스크 살짝 내리시고, 아주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분들 붙드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주안에 좋은 교제, 또 믿음의 성숙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성경 완독자들 이재욱 장로님, 최태조 권사님, 명주영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셔서 폐회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